요셉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꿈꾸는 자와 꿈을 이루는 자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어느 날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와서 절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요셉의 꿈이 마침내 성취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허리를 굽히고 절하는 것을 볼 때에 그의 꿈이 회상되었고 그 당시의 광경이 생생하게 그의 앞에 떠올랐다. 자신의 꿈, 그리고 그날 형들의 냉대, 구덩이 속에서의 절망, 노예로 넘겨지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정들, 그리고 그때 형들의 표정들. 그런데 이제는 참으로 모진 삶을 통과한 끝에 그 모든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물론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만나기까지는 일련의 과정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꿈을 오해했던 요셉은 어느샌가 그 꿈의 참 목적을 이해할 만큼 믿음으로 성숙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내가 잘나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의 목적은 세상의 은혜를 입히고 모든 참 백성을 구원하며 요셉 자신까지도 그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얘기합니다. 형들을 위로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인생 드라마의 결말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고비가 있었는데 그것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기서 동침은 눕는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샤카브인데 여기서 강의형 명령법으로 사용됩니다. 즉 명령과 같은 유혹을 집요하게 또 지속적으로 보내온 것입니다. 실제로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여러 날 동안 요셉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현명한 요셉은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계속 거절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요셉은 결국 외국인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친위 대장에게 있어서 그 노예 하나쯤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목숨을 잃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그 꿈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언이자 약속인데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 예언은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합리화를 얼마든지 요셉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마침내 요셉은 단호하게 선택합니다. 겉옷을 벗어놓고서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선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원칙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원칙은 요셉이 노예로 팔리던 날 이미 세워졌습니다. 부자 선지자에는 팔려가던 날
그의 생각은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사닥다리 계시의 이야기, 약속과 방황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훈들,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만약 이때 세워진 원칙이 없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원칙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늘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결한 결심으로 믿음의 기초를 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선택할 수 있었던 그 다음 이유는 날마다 그 원칙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자 선지자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도착하여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그 집에서 10년 동안 머무르며 그를 섬겼다. 여기서 그는 특수한 시험을 당하였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단순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지켜나갔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애굽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자기의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는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이런 날마다의 삶은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원칙대로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죽지 않고 투옥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죄는 처형되어야 할 죄였지만 보디발은 죽이지 않고 투옥시킵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 요셉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디발은 고위 관리였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투옥되었을 때 요셉에게 그들의 수종을 들도록 지시합니다. 그걸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선택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는 부자 선지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요셉의 대답은 종교적 원칙의 능력을 드러내준다. 그는 지상에 있는 그의 주인에 대한 신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그의 주인께 참되게 행하고자 하였다. 2020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는 소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몸 절반이 젖어 있는 것이죠. 귀에 표지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 무려 90km 떨어진 합천소였습니다. 알고 보니 합천에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 그 급류에 소가 휩쓸린 것이죠. 그 소가 창원까지 떠내려온 것입니다. 주인은 죽은 줄 알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10일 만에 찾은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우생마사입니다. 우생마사. 홍수가 나서 급류에 빠지면 말은 죽지만 소는 산다는 말입니다. 말은 수영을 잘해서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금세 힘이 빠져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소는 둥둥 떠서 하염없이 떠내려갑니다. 결국 살아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살아나려고 혼자 발버둥 쳐서는 안 됩니다. 맡기는 데에 열쇠가 있습니다.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행수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꿈을 위해서 저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꿈꾸는 자들, 남은 자들이라면 이제 꿈을 이루는 자들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고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고비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냐 아니면 불순종이냐의 문제가 분명합니다. 음료의 유혹은 강렬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세벨처럼 목숨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여 꿈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꿈꾸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먼저 원칙을 굳게 세우게 하시고 날마다 그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요셉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모두 꿈을 이루는 자 되길 바라오며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